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례 중에서 성찬에 관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고 기독교 강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계속적으로 이 예식을, 이 성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말씀들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시간, 15강인데, 어느덧 이제 3분의 2가 다 갔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서,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배웠던 것, 물론 다 기억나진 않더라도, 칼빈의 기독교 강의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그 구조라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알면 물론 머리가 똑똑해서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우리 첫 번째 기독교 강요 시간에는 적어도 기독교 강요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다. 이것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체계적으로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해서 그것을 올바로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맨 처음에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의 의미, 용도 이것을 말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고 또 그 다음 단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일반적 의미와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구조는 기억나시죠?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은 몰라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었다. 이런 것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배우고 나서 이어지는 단어는 무엇이냐? 성례와 거짓 성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성례 잘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일반적 의미의 성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례에는 신약의 성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적 의미의 성례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합니다. 기독교 강요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보시면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성례 첫 번째 성례의 정의. 성례가 무엇이냐? 알 것 같은데 막상 성례가 무엇인지 말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일의 외적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확고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성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외적인 표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 같은 것을 어떤 것을 보여준다. 그런 것을 넓은 의미에서 성례다 이렇게 칼빈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주는 좋은 점이 무엇인가,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를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더욱 확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딱 보여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겠구나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정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죠.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례이다.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 의미에서 성례이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를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했을 건데?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보이는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들리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물론 눈으로 이렇게 해서 글자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정말 나타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 성례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큰 따옴표에 넣은 것은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성례는 우리 믿음의 기둥이다, 성례는 거울이다. 이 말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존 칼빈이 성례는 마치 우리 믿음의 기둥과 같다, 또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기둥이 뭐고 거울이 뭐냐? 그것이 부연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 건물 지을 때 물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벽도 중요하고 바닥재도 중요하고 안 중요해, 창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도 없는데 그나마 기둥이 역할이 적지 않죠?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우리 어떤 집의 기둥인 것 같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기둥으로 괴어야 더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빈은 성례는 우리 믿음의 기둥이다 이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또 거울로 표현했는데 거울의 의미가 뭘까요? 왜 거울이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딱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왜 보죠? 내가 어떻게 생겼나, 내가 뭐 묻었나, 내가 머리가 잘 돼 있나, 옷이 잘 입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위에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례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 눈앞에 두고
하여금 볼 수 있고 확실하게 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려고 하는 그 넓은 의미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성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죠? 있어야 됩니다. 성례에 대한, 정말 내가 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례, 그것을 확고해 주게 하시는 방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칼빈은 그 워원, 그때 당시의 성례를 세크라멘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의 의미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크라멘트라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 이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군대식 맹세를 뜻하는 라틴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안 가보셨잖아요? 우리 군대 가보신 분도 있지만, 군대 가면 다 입교식을 해요. 입대식을 하는데, 거기서 선서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인으로서 책임과 역할들을 다 하겠다, 이것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그 수련회 같은데, 극기 훈련 같은데 가봤나요? 예전에는 그런 거 가서 수련회 갈 때 거기서 입교식, 입대식 해가지고 선서를 해서 여기에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거기서 막 수련회 하고 극기 훈련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선서, 맹세. 그게 세크라멘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뜻하는 것입니까? 사령관 앞에서,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어원이 그러니까. 어원이 성례라는, 우리는 한글로서는 거룩한 예식, 이 정도지만 원래적인 라틴어에 있어서는 입대식 할 때 맹세하는 그 서약식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성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졸리신 분은 잠깐 일어나서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부의 주장처럼 일부 사람들이 그 말의 어원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틴어 자체에서 파생되는 의미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부들은 성례가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의 표징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일 뿐이지, 그 세크라멘툼의 복종, 맹세, 엄숙한 서약, 이것의 의미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들을래요? 좀 졸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툼의 원래적인 그 언어의 뜻은 충성, 약속, 군복무의 봉사에 대한 그런 충성의 고백이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례가 맞다, 틀리다?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언어를 그냥 썼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성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다양한 표징 같은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조심해야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새로운 율법의 성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은혜를 입혀준다. 또 성례의 숨은 능력이 결합되어 있어서, 여기서 오타 있습니다. 승령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들이 그 성례 속에서 배분된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문자를 그대로 옮겨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성례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들이 그냥 일어나면 내가 그 자체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자체를 통해서 성령이 배분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에 신뢰를 두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에다 전이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고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것이지 이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해서 거기에 몰두되거나 그것을 신성시게 하거나 그것을 영광 돌리면 안 된다. 그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확고히 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지 그 자체가 뛰어난 것이나 은혜로운 것이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의 영광을 전이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성례 자체에 신뢰를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도대체 성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칼빈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때의 성도들을 믿음을 굳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주었다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을 계속적으로 이어주는 나무. 그럴 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성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무지개가 왜 생겼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들 항상 행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니까 나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 안 하겠다. 이렇게 말로 하셔도 충분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더욱더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를 생각하도록 해주셨다. 이것도 일종의 성례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있어서 양털에 맺힌 이슬, 이것도 우리 사사기 때 배웠죠. 기드온 사사가 아주 용맹하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의기소침하고 두려움 많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고 따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는데 자꾸 표징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을 맺히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의심이 많아. 이거 그냥 우연히 양털에 그 갑작스러운 온대 변화가 바닥보다는 양털이 더 심하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고 바닥에만 이슬이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그 기드온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런 이방 족속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무엇이다? 성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일령표가 뭔지 아시죠? 해시계가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면서 그 시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따라서 일령표가 뒤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건히 알려주는 방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성례의 일종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례가 뭔지. 그럼 계속적으로 성례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믿음을 굳건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례들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상징, 표징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의식이라고 말해도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의식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 성례들이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할례와 결례 그리고 희생제사 이런 것들로 의식적인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지개 그리고 가죽에 의슬 맺히는 것, 일용표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할례를 행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기도 하고, 또 결례가 뭐죠? 결례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 우리 레위기 보면 어떤 것은 정결하다, 어떤 것은 부정하다, 또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 또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어떤 거 하나하나 다 예를 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 의식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희생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의식의 하나로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의 성례의 방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때의 이야기다? 구약시대의 이야기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성례 방편들이 구약시대의 내용들이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성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폐지되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가 제정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이제 다른 성례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알려주시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만이 참된 성례로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의 내용들,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을 확고히 하는 다양한 방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라고 할 때, 결례나 또 희생제사나, 그건 무엇이냐면 정결례를 통해서 너가 깨끗해져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또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주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들이고 표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이전 것들을 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도록 하셨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확고히 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세례와 성찬.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정결례를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아야지, 깨끗하게 되어야지,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 것.
그 죄 씻음을 받는 희생 제사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냐면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뭔지 아시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그냥 먹고 배부르려고 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 돌아가셨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하셨던 것이 이제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번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그런 정결례와 희생제사는 죄 씻음과 희생제사, 피 흘림의 희생제사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지라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들을,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들을, 희생제사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성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결례는 부정함과 추악함과 오염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씻음으로 약속하는 것이고, 이 씻음은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희생제사는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피 뿌림과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잖아요.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축구는 시작했는데 개막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 본식이 있기 전에 마스 게임을 합니다. 그 전에 전야제를 하든지, 올 때까지 그것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월드컵이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또 올림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전야제나 이런 준비 행사들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된 것인지, 이것이 왔는데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전야제만 계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기 위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그런 방편인 것이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계속해서 어떤 성례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방편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죄 씻음을 행하셨고 또 희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것은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만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만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성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우리에게 현존하게 해준다. 성례를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까이,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 물론 말씀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알려주신 그 성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던 그 성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씻어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며, 성만찬은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증거한다. 구속받았다는 거, 우리 뉴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속됐다 이래서 구속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죠. 네. 구속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부터 벗어났다. 구원받았다. 속량받았다. 우리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만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인 증인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를 확신하게 해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성찬 또 세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인데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그것인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성령께서 동반해 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또는 성만찬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없는데 그냥 세례 받았다고 믿음이 딱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런 거 아니고,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성만찬을 행했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꾹꾹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 주실 때 그 모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에 동반해 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를 더욱더 확신하게 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례를 행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과 함께 성례를 행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예. 우리가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해를 위한 질문을 또 소그룹 가운데 나눠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반적 의미의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시고자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방편을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더욱더 살아가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